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태아의 생명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로 강의 시작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강의를 서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셨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유로 태아의 생명을 이를 두려움에 있는 많은 임산부와 또 그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통해서 저희들이 그 뱃속의 위기에 처한 태아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태아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산물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태아의 생명윤리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생명윤리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태아의 생명윤리, 출산과 출생, 아기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다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출산이라고 할 때는요, 주인공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기를 내가 낳을 건지 말 건지 낳으면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출생은 엄마와 아기가 동시에 주인공입니다. 그 부모와 아기가 동시에 주인공인 거죠. 뱃속의 아기는 단순히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입니다.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비록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제고 그리고 우리랑 다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이 강의에 들어오시는 대부분은 크리스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도 있겠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눈에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뱃속의 아기는 바깥쪽에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현대 과학의 기술로는 뱃속의 아기를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뱃속에 많은 분들이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 없는 거야.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뱃속의 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이 세상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10주 3일에 현대 과학기술로 이렇게 요즘에는 초음파를 저렇게 입체 초음파를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나옵니다. 뱃속에 10주 된 아기가 쌍둥이가 2명이 뱃속에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윤리라 그랬을 때는 지금 뱃속의 얘기는 다른 위험에 처한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살해되는 아기들이 많고요. 우리가 그걸 낙태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그걸 아기를 지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뱃속의 아기는 지우기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지울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너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너무 도와주기가 힘들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 중에 아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 또 경제적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분을 봉양하기 어려워서 저분만 없으면 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이제 곧
제가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돌아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장애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분들처럼 사회에 일반인들처럼 활동하기 어려울 때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하고 똑같이 사회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우니 이제 그만 삶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우리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젊었을 때 그렇게 힘들게 이 사회를 지탱했던 분이 나이 들어서 병 들었으니까 이제는 죽어달라 그러고, 장애 있어서 똑같이 우리가 대화도 가능하고 의사 표현도 다 가능하고, 다만 이제 일부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우리랑 똑같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여 믿는 사람들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뱃속의 아기한테는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뱃속의 아기가 우리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 못하면은, 아니면 아기를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아기만 뱃속에서 사라져주면 내가 다시 그전처럼 혼자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 수 있을 텐데, 아니면은 뱃속에 아기만 없으면 내가 옛날처럼 행복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뱃속의 아기를 낙태를 하는 여성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회 경제적 수준이라는 이유로 아기가 둘이 있는데 세 번째는 계획을 안 했는데 셋째가 임신됐을 때 우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 셋째는 못 키울 것 같은데 하면서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2019년도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헌법재판소에서 여성이 원할 때는 일정 정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도에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대로 작년에 바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선언을 반대되는 연방대법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흐름에, 미국이나 이런 큰 흐름에도 오히려 반대되는 판단을 2019년도에 하고 2022년도에 미국은 여성이 자기결정권에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뱃속의 아기를 죽일 권한은 없는데 마치 우리는 뱃속의 아기를 죽일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를 합니다. 생명윤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태아랑 관련된 생명윤리는 뱃속의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뱃속의 아기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뱃속의 아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말처럼, 여러분들 생각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쌍둥이 사진처럼 우리랑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엄마의 자궁 안에서 도움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 것뿐이죠. 그 모세의 출생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왕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두라.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둘째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누르죠.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 옛날의 산파는 지금의 의사라는 직업하고 비슷할 겁니다. 당시에는 현대식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하나님이 왕성케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도 아기를, 그게 의사든 아니면은 엄마 아빠든 아니면은 그 제3자든 간에 뱃속의 아기를 죽일 권한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5일이 이제 남아 있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못 가본 여행을 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동안 만났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싶은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친척이 외국에 있으면 그 외국에 가서 그 친척을 좀 만나보고 싶은가요? 저는 만약에 5일이 남아 있으면 그동안 이제 이 땅에서 삶을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인사를 아마 나누고 싶을 겁니다. 삶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랑 함께해서 즐겁다라는 인사를 하고 싶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은 5일이 남아 있으면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혹시 5일 남은 분께 빨리 어차피 5일뿐이 못 사니까 빨리 죽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아기는 이제 요 뒤에 에피소드 1, 2, 3, 4라는 걸로 임산부 임신과 관련된 4개의 에피소드를 제가 준비했는데 모세의 출생은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 해당됩니다. 그 산파는 당시에 애굽 왕의 명령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산파에 의해서 모세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산파의 도움으로 모세의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 왕의 명령대로 남자아이를 죽였다면 아마 구약의 성경의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뱃속에 있는 아기들, 갓 태어난 아기들도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될 중요한 인물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뱃속에 이 두 번째 사진의 아기는 의료진들의 손이 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입니다. 이 아기는 문해아로 태어났습니다. 대학병원까지 문해아는 거의 오는 일이 없습니다. 문해아라고 진단받으면 문해아는 보통 태어나서 한 달 이상을 살 수 있는 아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한 달 이내 사망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뱃속의 아기를 죽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어차피 한 달뿐이 못 살 거 빨리 임신을 종결한다.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기는 대학병원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쌍둥이였어요. 한 아기는 정상이었고 뱃속에 한 아기는 문해아였는데 엄마가 조산의 우려가 있었던 거죠. 이제 대학병원에 도움을 청하러 온 거죠. 대학병원에 도움을 청하러 온 거는 정상인 아기가 최대한 조산을 피하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걸 뜻으로 왔고 그 아빠의 설명에 의하면 문해아는 어떠한 의학적 치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하나는 문해아가 둘째 그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이 아기를 만나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가 클 테니 엄마가 못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요구를 의료진들한테 하게 됩니다. 이제 조산 치료로 입원해 있는 이 임산부에게 이제 상담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의 상담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꼭 아기를 만나십시오. 아마 아기도 엄마가 보고 싶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른들의 감정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아기를 보고 싶으면 보고 싶으면 보지 않을 거다. 아기가 무엇을 알겠는가라고 하지만 하물며 우리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주인을 알아보는 걸 보고 저 정도의 지능만 있어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알고 그리고 간식을 줄 건지 식사를 줄 건지 산책을 나갈 건지 강아지는 직감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뱃속에 이제 태어난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뱃속의 아기도 다 압니다. 뭘 아냐면 아기가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분만을 하면 아기가 막 세상에 나오자마자 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는 기도가 잘 깨끗하게 연결돼서 이제 호흡을 시작하고 아기가 건강하겠구나라고 의사는 받아들이지만 일단은 아기는 밖에 나와서 그 다음에 엄마 품에 아기를 안겨주게 됩니다.
의사는 이제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탯줄도 자르기 전에 엄마 품에 먼저 안겨주는데 열이면 열 모든 아기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둔 순간 울음을 딱 그칩니다. 뱃속 아기가 엄마를 어떻게 알아보고 의사 품에 안겼을 때는 울음을 터뜨리다가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울음을 멈추는가? 아기는 뱃속에서 10달 동안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품에 안긴 엄마가 엄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뱃속 아기가 뭘 알까?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뱃속의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엄마를 알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이야기는 삶을 살고 갔는데 결국에는 엄마는 이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른의 감정에 익숙합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보지 않고. 한데 아기가 엄마를 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기도 5일 남은 삶 동안 엄마를 보고 싶은 감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엄마가 만약에 이 아기를 안 만났다라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죄책감에 평생. 둘째, 태어난 아기 살아있는 동안 5일의 삶을 살고 가는 동안 한 번도 아기 얼굴조차 안 만나. 엄마도 이 아기를 만남으로써 마음의 죄책감을 씻어내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신생아실 간호사들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5일 동안. 비록 5일간의 삶이었지만 이 아이는 엄마도 만났고 많은 간호사 의료진들의 사랑도 받고 하면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1972년도에 로데 웨이드라는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법에 호소한 연방 대법원의 법을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던 여성은 본인이 강간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간으로 임신했으니까 뱃속의 아기를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해당 주에서는 그런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그 여성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판결을 했던 게 1972년도의 로데웨이드 판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여인은 강간으로 임신했던 게 아니었고 결국에는 임신을 유지해서 아기를 낳았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했음을 시인하고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당시 그 검찰의 권유, 회유 때문에 그런 거짓 주장을 하게 됐다. 법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했다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연방대법원의 그 로데웨이드 판결이 난 이후로 미국에서는 뱃속의 태아가 6천만 명이 세상의 빛을 못 보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한 번의 판결이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죽게 됐는지, 이건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1972년도에 로드웨이드 판결을 했던 것이 작년 2022년도에 다시 이러한 연방대법원에 의뢰가 왔고 연방대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낙태권,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여성이 자기 결정권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하고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분이 이 로데웨이드 판결을 종식하게 되는 중요한 동의하는 의견을 내신 분들입니다. 이제 파란색이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던 분들. 이분들은 빨간 의견색으로 표시된 분들은 미국에서 일부 정치단체한테 살해될 위협을 무릅쓰고도 본인의 소신대로 의견을 밝히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2022년도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뱃속의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는데 저희는 반대로 그동안 낙태법, 뱃속의 아기를 함부로 낙태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2019년도에 로드웨이드 판결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인력이 뒷받침됐을 경우 임신 22주 내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태아가 모차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신 22주 이내의 범위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이제 낙태 결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무조건 임신한 모든 여성들은 무제한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하자라는 안을 만들었고요. 정부안은 자유로운 낙태를 14주까지 허용하고 또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낙태하는 경우를 24주까지 하자라고 정부안을 만들었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법을 만들어야 되면 임신 6주 이전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또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임신 1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이러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범위를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할 건지 결정하라는 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저런 의원들이 이제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사람과 낙태를 무제한을 만들 수 있는 권인숙 의원처럼 그런 법안들을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이 법안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불가피하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산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기들을 다 임산부만 엄마만 원하면 아빠만 원하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게 하자 그랬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현대 의학 기술로 불가피하게 조산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기들에 대한 치료를 해보면 저희 병원의 기록입니다. 파란색이 저희 병원이고 이제 빨간색이 저희 한국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평균 성적인데 둘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임신 22주 아기도 살리고 있고 23주, 24주, 25주, 27주, 뭐 27주면 거의 100% 가까운 아기들을 다 살리고 있습니다. 22주 아기들도 가만 놔두면은 이제 생존 가능한 범위로 들어갈 수 있는 아기들을 죽일 수 있게끔 하는 법을 만들라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태아의 발육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임신 5주에서 10주 사이에 팔다리가 형성되고 이제 10주부터는 우리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팔다리가 형성되고 심장이나 모든 장기들이 다 형성돼서 이제 크기만 커지는 거죠. 물론 이제 5주에서 10주 사이도 그러면 우리랑 다르냐? 우리랑 사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로 보면은 실제로 임신 7주, 뭐 8주 아기의 모습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기의 9주 5일 모습인데요. 실제로 아기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뱃속 아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동하고 식사하고 자고 하는 것처럼 뱃속 아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저초음파를 찍을 때는 이제 2차원 초음파로 찍었지만 요즘엔 3차원 초음파로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3차원 초음파로 아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3차원 초음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도 찍을 수가 있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3차원 초음파로 이제 나옵니다. 이 다 저희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10주 된 아기입니다. 팔다리가 나와 있고 배꼽으로의 엄마랑 탯줄 연결된 거 외에는 우리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머리부터 팔다리 형성이 다 돼 있죠. 12주 모습이죠. 아기가 좀 더 커졌죠. 이제 배꼽에 탯줄로 엄마랑 연결된 거에는 우리랑 똑같이 팔다리, 손가락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14주 아기, 17주, 18주 아기 얼굴 표정까지도 지금 이제 다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귀하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하품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24주 되면은 아주 섬세한 얼굴 운동까지도 다 하고 있고 뭐 26주, 28주 되면 저 손발이 저렇게 형성된 애기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법을 낸서는 안 되겠죠. 작은 애기를 포함해서 뱃속의 모든 애기는 어떠한 애기도 죽어도 되는 애기는 없다라고 뱃속의 애기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순간 태아의 생명 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애기 29주 애기입니다. 32주 애기고요. 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이죠.
현대 의학 기술로는 22주, 23주, 24주 아기들을 다 생존해서 의학적인 도움으로 살리고 있고요. 언플랜드란 영화에서 보면은 전 그 영화를 이제 낙태랑 관련된 영화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낙태를 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여성을 설명을 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낙태를 주도하고 또한 그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밝히는 영화가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담원이 임신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왔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뱃속의 아기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낙태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이지? 뱃속의 아기는 다 통증을 느끼는데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랑 똑같은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제 낙태를 권유하는 입장에서는 아 뱃속의 아기가 통증을 못 느끼고 죽는구나라는 게 임산부의 부담을 좀 덜 느끼게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뱃속의 시기부터 운동신경과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은 동시에 발달하게 됩니다. 이제 운동신경이 없다라면 감각신경도 없을 텐데 임신 10주에 입 벌리기, 손가락 운동, 발가락 운동, 삼키기 운동 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운동신경이 있으면 꼭 감각신경도 같이 발달할 거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 14주, 16주에는 이제 요즘에는 양수검사하는 횟수가 줄었지만 이렇게 양수검사하다가 아기가 뭔가 바늘을 느끼면 피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평상시에는 호흡 운동을 하고 24주에는 자궁 안에서 빨기 운동, 소리 듣는 운동까지 하고 임신 28주가 되면 이제 눈도 발달해서 어둡고 밝은 것을 구별하게 되죠. 아까 에피소드 1에서는 모세의 출생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산파의 도움으로 유대인 중에 남자인 모세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모세. 출생과 출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그 현재를 살고 있는 엄마, 아빠, 뭐 의사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주인공은 성경에서의 더 중요한 인물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데 쓰임을 받게 되죠. 출생이라고 했을 땐 태어난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주인공이다. 동시에 부모뿐만이 아니라 뱃속의 아기가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약혼한 마리아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인은 도저히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이 마리아를 그냥 헤어지겠다, 끊고자 한다, 관계를 끊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랑 관계를 끊었다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 당시 법으로는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었다라면 뱃속의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낙태 기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랑 같이 죽이는 거였죠. 이 당시 법에 따르면은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죽인 것은, 당시 사람들이 죽인 것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을 죽인 게 됩니다. 아주 놀랍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출산과 출생을 얘기할 때
뱃속에 우리가 엄마 아빠만의 생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뱃속의 아기가 주인공이냐, 도대체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굴까? 엄마 아빠도 주인공이지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뱃속의 아기가 주인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뱃속의 아기가 모세일 수도 있고요, 뱃속의 아기가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뱃속의 아기들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미국으로 학회를 가다가 잡지를 이렇게 봤는데 이 내용이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그때 그 기사가 어디에 있을까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세인 마이클 헤일리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때 나온 기사랑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0월 9일 첫째인 세인 마이클 헤일리가 태어났다. 세인 마이클 헤일리는 비록 4시간밖에 살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100년 안에도 이루지 못할 자취를 남기고 떠나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분이 임신 10주 아래 나오지만 13주 전후에 병원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랬더니 천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아기가 문외합니다.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낙태를 하시죠. 저는 이제 이 당시에 젊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 의사의 판단이, 저는 그때는 이제 태아 생명운동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뱃속의 아기가 이제 얼마 못 사는데 그러면 낙태하는 거 의사의 판단이, 낙태를 권유하는 의사의 판단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엄마 아빠는 다른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기가 문해증을 갖고 있으니 아기를 무사히 잉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글을 이제 서로 하고, 이거를 이제 버킷리스트도 아기와 함께 10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아기와 함께 싸울 추억, 무엇을 먹을 건지 어디를 방문할 건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이제 SNS에 공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두 부부를 응원하게 됩니다. 야구 구경도 가고요, 아니면 바닷가도 걷고 이런 여행, 이제 새 뱃속에 있는 아기와 새 엄마 아빠가 그러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였죠. 이제 그 여행을 시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약 95만 명, 약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부부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분만이 다가온 39주에 이 부부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두 눈을 뜬 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탄생을 축하하는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양가 부모님, 친척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이 아이는 이 엄마 아빠랑 같이 양가 부모님, 가족들 다 모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결국 4시간 만에 엄마 아빠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지 못한다. 우리는 세인이 일궈낸 발자취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비록 지구에 머문 시간은 너무도 짧았지만 몇 세대를 거쳐 지속될 자취와 영향을 남겨 떠난 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모든 세상이 가치 있으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됨을 증명했단다. 세인 마이클 헤일리가 모든 생명은 다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엄마 아빠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옛날에 제가 학교에 간 미국 비행기에서 봤던 기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문해아로 태어난 아이들 한 7, 8명에 대한 그 사이트를 모아, 정보를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외국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 아이와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추억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초음파도 찍고,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그리고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자궁적출술을 직전에 발견된 자궁내약입니다. 나이는 40세 여성이었습니다. 뱃속이 거의 크게 온 배가 튀어나올 정도로 거대한 자궁근종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고,
3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임신을 노력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종이 너무 커갖고 뱃속을 꽉 채울 정도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고 자궁을 제거하려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 제 앞으로 입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종양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 앞으로 입원했는데 우리가 보통 종양 수술을 하기 전에 전날 초음파를 한번 보게 되죠. 근데 초음파를 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른쪽 큰 근종 오른쪽 끝에 작은 아기가 심장을 콩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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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이때는 낙태법이 있었어요. 낙태법이 뭐냐면 함부로 낙태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양 전문 교수는 상과 전문 교수인 저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종이 자궁 큰 게 있고 임신을 유지해봤자 예후가 안 좋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내일 수술할 겁니다. 뱃속에 아기가 확인돼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임산부하고 상의하고 자궁 큰 근종으로 인해서 아기 예후가 안 좋을 확률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고 임신을 했는데 놀라워요. 근종이 아기가 자라는 공간을 내줍니다. 간 위치에 따라서 옆으로 아기가 일반적인 산모들처럼 뱃속 가운데를 차지하지 못하지만 근종 옆쪽으로 해서 자궁도 조금씩 커가면서 간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오른쪽 위에 아기가 자기 자리를 만들어 납니다. 저도 보면서 진짜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이 근종이 아기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아기가 저렇게 커가고 하는 모습이 놀랍다. 결국에는 당시에는 태아보호법, 낙태금지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한테 의뢰되지 않고 만약에 요즘과 같은 상황이면은 진짜 저한테도 환자가 이어르는 환자가 오지 않고 세상의 빛을 못 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태어난 아기입니다.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는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아기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누구한테도 이 아기를 이렇게 밝게 웃는 위에 185일 됐다 그러죠. 이렇게 밝게 웃는 아기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뱃속에 있을 때 어차피 아기 예후가 안 좋을 텐데 라면서 그리고 혹이 너무 크니까 엄마가 여러 가지 사유를 대서 뱃속의 아기를 낙태했다라면 이 아기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겠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엄마 아빠가 30살에 결혼해서 40세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여유도 있는 분이었지만 10달 산전진찰을 하면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설마 이 애가 잘 태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를 10년 동안 기다렸었고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저희 아기 태어날 때까지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엄마 아빠가 항상 심각해요. 뭐 아기가 걱정돼서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웃고 있어요. 항상 웃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 성인의 감정에 충실한데 저 아기를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지금 누가 웃어주고 있는 거죠? 저 사진 속의 아기가 엄마 아빠를 보고 웃어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연스럽게 저 아기를 따라서 웃게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뱃속에 조그만 아기가 뭘 할까? 조그만 아기는 뭐 엄마 아빠의 도움만 필요한 사람이지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아기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큰 도움을 받았어요. 삶의 이유를 찾고 삶의 기쁨을 찾고 그리고 행복을 찾고 저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행복을 선물한 겁니다. 저렇게 웃는 아기의 웃음이 엄마 아빠를 치료해 주는 거죠. 엄마 아빠의 삶이 놀랍게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뱃속의 아기는 우리가 출산과 출생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냥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생이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제목처럼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군가? 엄마 아빠도 주인공이지만 뱃속의 아기도
아주 중요한, 더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는 주인공입니다. 산파가 주인공인가? 모세가 주인공인가? 요셉이 주인공인가? 예수님이 주인공인가? 세인의 엄마 아빠가 주인공인가? 세인이 주인공인가? 이 근종으로 태어난 엄마 아빠가 주인공인가? 저 나유리가 주인공인가? 사실은 엄마 아빠도 주인공이지만 뱃속에 아기였던 모세, 예수님, 세인, 나유리가 이 땅에 또한 중요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주인공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5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문에아라 아기를 제시한 거는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뱃속에 태아경이 저렇게 심하면 낙태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태아경이나 이런 심각한 뱃속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저 정도 심각한 상황이면은 이제 먼저 삶을 정리해 주시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뱃속의 아기도 태어나서 한 달 이상 살기 어려운 아기지만 이 아기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 문의 아기조차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그 나머지 태아 이상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일 심한 태아기형 중에 하나인 모네아 사진을 저희가 제가 강의 수에 공유했습니다. 이거는 용서의 동상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의대생들한테도 간혹 제가 물어봅니다. 자네는 몇째인가? 대부분 이제 첫째 또는 둘째인데요. 셋째를 낳은 부모님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셋째입니다 라고 하는 의대생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한번 물어봐라. 널 셋째를 임신했을 때 임신을 유지할지 유지하지 않을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한번 물어봐라.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판단인가? 뱃속에 셋째 아이가 임신됐는데 셋째 아이를 낙태를 하길 건가? 아니면 얘를 낳을 건가? 그게 엄마 아빠는 그 당시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의대생이 돼 있는 이렇게 학생들, 이제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위치에 있을 이 의대생을 죽일 건가 죽이지 않을 건가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그때 임산부가 그게 무슨 판단을 본인이 하는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은 의료진이 괜찮다 아니면은 언플랜드 영화에 나온 것처럼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기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아니면 아기 지금 둘 키우기도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겠니? 셋째는 이렇게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쨌든 엄마 아빠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저 동상은 용서의 동상입니다. 낙태됐던 아기가 그때는 엄마 아빠가 몰랐지만 엄마 아빠를 용서합니다. 엄마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판단을 한 건지 무슨 행동을 한 건지 그때는 몰랐다라고. 아빠도 미안하다 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저 아이는 엄마 아빠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딱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심장이 멈춘 분 심폐소생술하는 것만으로 심장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물에 빠져서 위기에 처한 분을 한 명 살리는 것만은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뱃속에서 주변 이웃 중에 셋째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둘째도 키우기도 어려운데 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당연히 나야지. 이 한마디만 해주십니다. 그 한마디가 세 번째 아기를 살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뱃속에 아기가 한 명 있는데 이번에 전혀 예상 못하고 둘째 아기를 임신했어요. 둘째는 도저히 부담되는데요. 저희는 원래 한 명만 갖기로 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이냐? 당연히 나야지. 이번에 실수로 약을 먹었습니다. 감기약도 먹고 소화제도 먹고
코로나가 의심돼서 여러 가지 약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어떡할까요? 무슨 말이냐? 전문가한테 상담하고 큰 이상이 없다면 놔야지. 뱃속에 아기가 태아경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에 의학적인 기술로 뱃속의 태아경은 거의 95%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대부분의 질환이 치료 가능합니다. 심장질환, 복벽탈출증, 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질환들, 기타 대부분의 질환들, 심지어는 척추분리증도 우리가 70% 이상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또 지능저하, 머리 안에 뇌실이 확장되지 않았다면 IQ도 똑같은 것이 이미 연구로 다 나와 있습니다. 뱃속에 태아경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아기들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다운증후군, 요즘에는 다운증후군 유튜버가 여러분들께서 활동하고 있죠. 이제 수학을 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다양한 재들, 그림을 그리는 것과 음악을 하고 수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다운증후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재능이 없으면 죽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 다운증후군도 우리 사회에선 이제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전부터였겠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뱃속의 아기 중에 이제 낙태되어야 되는 아기가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뱃속의 아기 중에 죽어야 될 만큼 잘못을 갖고 있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셋째, 사회경제적 사유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주변에 앞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꼭 그런 기회가 한 번이나 두 번 있을 겁니다. 그때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셋째 도저히 못 낳겠는데요. 무슨 말이냐? 꼭 낳아야지.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제가 성산생명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낙태 반대 3대 원칙을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의료진이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임산부 테네이, 모세, 예수님, 세인, 나유리를 죽일 수 있는 법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이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셨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땅의 정치인들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를 죄로 시인하는 법을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주변의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를 통하여 모세를 보호하게 하셨고, 요셉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할 것을 그 아버지인 요셉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만나는 지인, 가까운 사람들의 뱃속의 아기를 저희들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명령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영들이 뱃속의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뱃속의 아기가 사람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태아를 보호하는 생명 존중 정신에 모든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이 땅의 헌법재판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뱃속의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법이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태아 생명을 살리는데 저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